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돌고 돌아도 제자리가 아닙니다. 돌고 돌아도 제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청 수련회 주제를 정하면서 잘잘법으로 하자. 우리 그때 우리 김학철 목사님 오셔서 강의 설교도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코너 중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잘잘법이 무슨 뜻이냐면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러니까 잘 믿어야 잘 살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일청에서 강의 시간이 크게 두 시간이 있어요. 첫날 있고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은 그 침신대 교수님이신데 김용민 교수님이셨나? 성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오셔서 아마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최근에 우리 디퍼런스라든가 이렇게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그런 검사들 하잖아요. 근데 오셔서 아마 저희 방향성 내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날 뭘 할 거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더 얼마나 깊은 것들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잘법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요청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런 코너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우리 뭐 행사를 할 때 뭘 했으면 좋겠냐, 뭘 알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조사된 그 질문들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질문들이 다르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는다는 게 사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라고에 대한 질문들을 약간 내용은 다른데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일청은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모른다기보단,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른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뭔가 아쉬운 거죠.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러면 내가 믿는 게 맞나? 믿고 사는 게 맞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 맞나? 아마 점검을 해보고 싶은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공유했던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그냥 보내주는, 용서해주는 굉장히 대범하고 또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다윗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왕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울을 가르치는, 오히려 뭘 가르치려고 가르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약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왕인 사울을 가르칠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함께 나눴었잖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갑자기 분위기가 다윗이 갑자기 바뀝니다. 다른 사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사울을 두 번째 놓아주고 있은 후에 사울은 다시는 다윗 너를 쫓거나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후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놓아줬지만 그는 또 자기를 쫓아오고 또 죽일 것이라는 이제 오히려 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도망하자.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600명의 지금 그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제 결혼도 해서 아내를 두고 있고 한데 이거 이대로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사울에게 추격을 받지 않을, 더 이상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다? 블레셋 땅이었다는 거죠.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사울 왕을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도망하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굉장히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 쫓는 걸 포기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다윗, 특별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러니까 가드의 왕인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로 귀화를 한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한 4-5명의 왕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스라고 하는 왕이. 왜 다윗을 받아줬을까 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다윗은 지금 사울의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드 왕 아기스도 다윗에 들어서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전쟁 잘한다, 싸움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왕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적이니까 내가 그를 품으면 내 장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드 왕 그 아기스도 뭐 마음에 얼마만큼 또 의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제 머물 성읍을 주게 되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다윗이 자기의 그 가족들과 함께 머물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이 몸을 숨긴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적으로 두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차지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다윗은 급해서 몸은 피했으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은 어려운 거죠. 뭐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귀화했답니다. 넘어갔답니다. 그 얘기를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변절자,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리의 동포를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막장까지 갔습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윗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추종하던 바라던 그 다윗은 만만이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어려워졌을지도 몰라요.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제 다윗은 변절자가 됐구나. 동족을 버린 이 매국노,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렵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 블레셋까지 몸을 이렇게 맡겨야 하는, 의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고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먼저 다윗에게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블레셋에게로 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다윗을 놓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하필이면 블레셋이야?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피하려면 블레셋만큼 안전한 공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600명을 거느리고 있고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를 쫓아오고 결국엔 언젠가 잡혀서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럴 때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다윗의 입장이, 아니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든, 그것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이 구별해서 본다면 그걸 이제 세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부모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갑자기 뭔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안 믿는 분하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인데, 와, 이거는 도대체 뭐 얘기가 되질 않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제가 그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야 했거든요. 우리 집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될 큰 집이었기 때문에 매번 뭐 설이 되든 뭐 추석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제사상,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뭐는 뭐 고기 대가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지방 써가지고 막 글 써놓고서, 그리고 꼭 그 음식을 이렇게 떠가지고 밖에다 갖다 버리래. 밖에다 내놓으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들고양, 그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걸 이렇게 먹여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참 고마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귀신이 먹었대요. 그게 이렇게 떠가지고 주는 그런 거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절을 해야 돼요. 저는 반항할 힘이 없어. 어리니까. 아니면 집안 어르신들이 무지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절하기 싫은데 절을 해야 돼. 절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 절로 눈물이 나.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살기 위해 가긴 갔는데, 두려우니까 가긴 갔는데, 그곳은 변절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또 아니 블레셋에 있으니 뭐 하나님을 뭐 성막에서 마음대로 제사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에 있는 그 자기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그 지금 안타까운 그 심정이 혹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을 때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들어가 버린 다윗은 이제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시글락에 터를 두고 그냥 살아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마음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이제 가당 아기스에게로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이제 그의 부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나라들, 주변에 있는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획물을 다 이제 가져다가 가당 아기스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이제 삥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걸로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려고 온 거니까.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동안 다윗의 그 성품상, 아니 원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품상 우리가 알지 못하던 행동을 하나를 한가는데, 전쟁하는 나라의 모든 남녀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포획물만, 뭐 이런 양염소 같은 것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것만 빼고 남녀를 다 죽여요. 원래 다윗이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이제는 미쳤나 진짜, 막장까지 갔구나 이게가. 블레셋에게 넘어갔더니 끝까지 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제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빠져서 교회를 떠났거나 외지에 있거나 뭔가 좀 교회 문화 밖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가끔 돌아와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뭐 다윗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리가 없는데, 근데 다윗이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변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뭐 블레셋에서 갔으니까 이제 그래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막장까지 가보자, 뭐 여기까지 갔는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걸 뺏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근데 다윗이 싸웠던,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것들을 빼앗아서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은 옛적부터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지방의 주민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른 건 모르다고 차치해두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물론 블레셋에게 적이기도 해요. 블레셋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또 블레셋의 적이라고 쳤지만 실제로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아멜렉을 쳤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야만 했겠는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서 포로로 잡혀서 만약에 가던 아기스에게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했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다윗은 의심받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여러분 그 단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돌아온 다윗이 머리를 잔뜩 가져오니까 아기스가 신나가지고, 야 그래 너 어디를 쳐서 어디 누구랑 싸운 거야, 뭐 너 훌륭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라 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 겐 사람, 또 어떤 사람 나오는데 여기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족을 치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가드왕 아기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제 다윗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완전히 신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략을 쓴 거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도왔는데, 그리고 여기를 싹 죽여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아기스한테는 보고하기를 유다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난 이스라엘을 저버린 건 아니야. 나 이스라엘을 떠난 건 아니야.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내가 이 몸된 교회에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사는 내가 그곳에는 내 마음이 또한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내려면 나는 또 내가 타협을 해야 할지도 몰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사로 두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오늘 다윗을 본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돌 못 던지겠어요. 왜 거짓말 하냐고, 왜 속이냐고, 왜 떳떳하지 못하냐고 믿는 사람이. 저는 못하겠다니까요. 왜요? 나는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 아니, 나는 여기 교회 울타리에 보호를 받잖아요. 속일 일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에 술자리 하나 때문에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물론 고민 안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케바케라 이거야. 그 무엇인가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살아나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가치를 두고도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이 말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그냥 내 유익만 취하고 내 이익만 취하려다가 그래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내 거 취하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신앙 양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 옆에 사람 위해 주려고 해줬다가 근데 이 사람은 쥐뿔도 모르네. 내가 뭘 해줬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혼자 마음고생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산기도 갔다 왔는데 다음에 오세요, 기도하면 좋으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선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신경질 나가서 한 번 확 쥐어박아. 그때 또 내 신앙 양심에도 미안해. 그럼 또 괜히 가가지고 미안해요. 그럼 그 사람 그래요. 뭐가요? 그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되어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신앙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몸에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대충 어림 잡아서 36.5도쯤 되죠? 그게 정상의 체온이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에 37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이 바깥 온도와 달라요. 그죠? 제가 바깥 온도와 같아지는 순간은 제가 어떤 순간이겠어요? 네?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밖에 온다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뭔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건 이 온도 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지금 다른 온도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막 이 안에서 지금 온도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다윗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녔대요, 자기가. 여기 가드를 이야기하겠죠. 아기스 왕에게 들어갈 때 이런 처참하고 안타깝고 바닥을 치는 그런 장소들과 시간들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내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나가야만 하지? 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very good, best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고 있음이 잘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그 의미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시거든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행했더라, 행하지 않았더라.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이 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을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개 쓰레기 같은 왕이 없어요. 어떤 개쓰레기는 개쓰레기의 왕이 다윗이. 사울이 오히려 나아요. 자, 어쨌든 이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겠어요?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갈등하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려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블레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6절이 결론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아기스가 그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 이제는 제 마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시여 시글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글락 성읍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줘요.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이제 28장, 29장, 30장 가기까지는 시글락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시글락 성읍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자, 유다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 이후, 다윗 사후에도 유다 왕들, 남유다 왕에게 이 시글락은 복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지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셔서 심지어 다윗이 아닌 유다의 왕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시글락 땅을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 시글락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두렵고 마음이 어렵고 지금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의심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때로는 내가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마지막 시점에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유다 왕이 그 시글락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것도 이 블레셋 땅을 다윗을 통해서 줘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 미군과 미지의 세계였던 그 자리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발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어. 이제 난 누구랑 사나 이러고 있는데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하고 갔어. 나는 이제 누구랑 사나 어디서 사나.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바라봐. 그리고 가서 밟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밟으라 그러시잖아요. 왜 밟으라 그러시겠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 내가 그 얘기는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겨요? 내가 말하니까 안 믿기나 보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예수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6절에서 그 아기스가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이제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다윗은 안 느껴지는데 그때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갈등하고 정말 그 600명이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안덜부덜하고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행동이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나?